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어려운데 권고하는 날을 알지 못했다.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자,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권고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살핌을 받는 날을. 네,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과 권고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날은 우리가 그날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를 말합니다. 중요한 역사를 말하는데 자, 오늘 이 중요한 역사가 뭔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관한 얘기인데 자, 오늘 예루살렘 성이 우린 예루살렘 성 하면은 그냥 예루살렘 성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시온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온성과 예루살렘은 같은 성인데 구약에는 시온성, 신약에는 예루살렘 성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41절에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울었다는 표현은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울었다는 걸 할 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열하지 않은 자이고 모든 일을 한결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셨다. 왜 우셨는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보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게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다 알고 있으면은 아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많은 걸 알겠는데 특히 감춘 게 뭔가 하면 내가 죽을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을 날을 모르는데 죽을 날이 만약에 언제라고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죽을 날 그날 하루 전이구나 이틀 전이구나 3일 전이구나 이러고 그 날짜 세다가 아마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는 날을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알아야 될 일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는가? 이 예루살렘의 예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역사는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화의 도성.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성에도 보면 예루살렘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아주 유명한 그 찬양이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그 상징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도 평화의 성이라고 도성이라고 우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성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성인데 왜 예수님이 울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성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이런 걸 자랑하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 가까이 와서 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성도가 구원 얻는 것인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자랑만 하고 뭐 엄청난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런 것만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도 그 사실이 슬펐기 때문에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통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전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한 날인가? 하루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1년이 지나가고 2024년 다 지나가고 2024년 지나가고 2024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날 중에서 가장 긴 날이면서 또한 가장 짧은 날이에요. 하루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는 2024년도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잘 준비하고 또 새롭게 2024년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게 하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오늘 우셨다. 왜?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언약대로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었는데 그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그 평화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성만 그 성의 아름다움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게 오셨는데 그 뜻을 결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관원들이 오실 예수 때의 대승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가르치지 않고 율법만 가르치니까 율법만 가르쳐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육신의 자랑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크고 아름답고 이런 것만 자랑하지 정말 해야 될 일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셨다. 우신 이유가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니까 너도 예성이도 얘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오늘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오늘 어떤 평화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응?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게 되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일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평화의 일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너무도 예수님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섬기려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일 길밖에 없음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냐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평화에 관한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내 눈에 잠자는 내 눈에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숨겨진 사실이에요. 이것이. 응?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도하려는 이 계획 때문에 오셨고 예루살렘 성이 이 계획 때문에 세워졌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데 또 하나는 그 평화의 일이 그 평화를 얻게 하는 그 일이 내 눈에 지금 숨겨졌도다. 숨겨졌다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사실이. 평화에 관한 이 사실들이 우리 눈앞에 다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제사로만, 율법의 행위로만, 율법을 지켜서만 구원인 줄 생각하는 것을 두고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말을 해도 있죠. 그 사람의 말을 제가 한번 그런 일을 봤어요. 제가 가운데 가만히 있고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는데 참 재미있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A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이 사람은 B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얘기가 돼요. 다 자기 일을 다 말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본 사실에 의하면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거를 서로 몰라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만 하고 있지 상대방 얘기를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다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겠다. 모든 영혼이 구원 얻겠다. 율법의 제사는 아니다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 평화에 관한 예루살렘 성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사실이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을 봤어요. 저기 이번에 뭐 시험 보는 사람들 봤는데 거기 고시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핸드폰 다 반납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막 우리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겨우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그거를 반납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깨닫게 됐죠. 우리 교회도 적용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중심할 수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심어야지 엉뚱한 일을 힘쓰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360을 아무리 말씀을 듣고 떠들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왜? 다른 것 같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사실을 왜 이들이 몰랐어요?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다운 성을 지어서 눈앞에 매일 보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평화에 관한 사실을 왜 몰랐습니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있고 자기 자랑하는 데만 관심 갖고 있고 율법적인 일에만 관심 갖고 있다 보니까 정작 관심 가져야 될 평화의 일, 구원의 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네 눈에 너의 눈에 감춰졌다 이렇게 말해요. 숨겨졌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이게 들려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딴 일에 관심 갖다 보니까 이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일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율법 지키고 율법 행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일을 힘쓰다 보니까 구원 얻는 일에 평화의 사실에 관해서 관심이 없게 됐다. 들리지 않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했는데 베레아 사람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설교한 다음에 집에 가서 이 성경 본문 찾아보십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목사님 한 얘기가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과 맞는가 안 맞는가 맞춰보고 그럽니까? 맞춰봐야 돼요. 확인해봐야 돼. 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해 놓고 엉뚱한 얘기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 안 그런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봐야 돼요. 확인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평화에 관한 사실, 구원에 관한 사실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길 가는 시간이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이제 길 가는 시간인데 길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이 남은 날에 정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춰져 있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자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 실제로 이루어질 예언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주후 70년에 타이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완전히 정복됩니다.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 미리 보시고서 오늘 그 일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의 평화의 일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구원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 70년에 타이러스에 의해서 이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함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의 적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통치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실제로 로마 통치에 있었는데 이 나라는 그냥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냥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잡아가고 그 다음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각국으로 퍼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주 80년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는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세워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의 적, 로마에 둘러싸여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그 사실을 미리 예언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목전에서 자기 부모들 목전에서 메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 죽는 거죠. 뭐 집에 던져서 그 땅에 메어친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유대의 어린아이들을 땅에 메어쳐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게 육신적으로는 그 유대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을 것을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영적으로 말할 때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 얻은 자가 남자입니다. 예수님이 남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가 남자 역할을 대신했는가 하면 유대의 관원들이 남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도 여자지만 영적으로는 여자지만 대신 예수님 대신 그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말씀 전하는 역할을 하고 모든 거 하는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남자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남자인데 그들은 율법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지내서 남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는다. 그게 누굽니까? 관원들, 모든 자들. 그들이 또 가르쳐서 일꾼을 세운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영적인 남자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남자가 다 죽게 된다. 그거를 오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성이 다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며 어린아이들을 다 팽개쳐서 다 죽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그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적인 사실을 말하려면 이 사실을 얘기했겠습니까? 육적인 사실이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남자라고 율법을 진행해서 자기가 다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을 그들이 낮춰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돌 하나도 그때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냐 하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을 딱 놓고 그다음에 세멘을 놓죠. 세멘. 이렇게 세멘을 놓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멘을 놓은 거에다가 금을 깔았어요. 금을. 그러니까 돌하고 돌 사이에 전부 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마호메트 성전을 볼 거예요. 마호메트 황금사원을 보는데 그 황금사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금으로 쌓였어요. 겉에가 금빛으로 완전 금빛으로 됐어요. 금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으로 그 돌 하나 돌 사이에서 전부 금으로 했기 때문에 금으로 다 쌓였어요. 그래서 로마 병력이 쳐들었을 때 그 성전을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금을 빼내기 위해서 전부 다 헐었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았어요. 왜? 다 뜯어내야지 거기에 금을 갖다가 자기들 쟁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돌을 말할 땐 반석, 돌 말할 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 그래서 영적인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다. 그게 어떻습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거 얘기하려고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구원 얻지 못한다. 아무도 구원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하고 다 멸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평화의 성전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다 망가진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이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권고 보살핌을 받는다. 권고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권고한 날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권고하는데 그 권고하는 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어떻게 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고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지게 되는 그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기도했을 것인데 그런 일을 기도하지 않고 자랑만 하고 육적인 자랑만 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하고 죄범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두고서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건 왜 무너집니까?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무너질 건데 왜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속연회를 믿지 아니함을 인해서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를 내쫓으시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는 뭔가 하면 돈 바꿔주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뭡니까? 제사를 돕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 그 소나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꿔갖고 와서 돈을 바꿔가지고 성전 돈을 바꿔서 성전 돈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린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성전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성전에 제사 드리니까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장사에 지나죠. 장사하는 것에 지나는 거예요. 돈 바꿔주고 소나 양을 팔고 사고 하는 이건 어떻습니까? 장사하는 거게 됩니다. 장사. 그래서 뭐라습니까? 응? 이 장사한 자들을 내쫓았다. 사실은 처음에 장사하는 게 아니고 성전의 제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이 일이 예수님 오셨는데도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마쳐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일이 장사하는 일이 된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구원 얻는 일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하는 일이 다 장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그것 하는 일에, 생기 유지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는 일이 장사하는 일. 교회 나오는데 저희 큰 교회가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큰 교회였으니까 교회 장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장사하는데 자기 집에 좀 많이 좀 와서 장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막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 다닐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믿음도 없고 그냥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얼굴 알리고 자기 얼굴 있고 자기 사업 알리고 이런 거 해갖고 자기네 집에서 뭐 행사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 뭐 자기네들 좀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장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헛되이 성전뜰을 밟지 말라 그러죠. 헛되이 성전뜰을 밟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구원 얻는 일, 영생 얻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장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를 다 내쫓으시고 뭐랍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죠. 응? 여기 보니까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그게 뭡니까?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 뺏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게 가고 그래갖고 제사 지내게 하고 이런 일만 하게 되니까 뭡니까? 강도의 후를. 그 사람들의 모든 것, 영적인, 육적인 모든 걸 다 뺏어가니까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도의 후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강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 그렇죠? 내가 내 아들딸들, 내 손녀들, 일가 친척들 다 구원 얻게 되는데 구원 얻게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강도가 되는 거야. 강도.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 내가 잘못하면 강도가 되는 거야. 강도. 내가
남을 구원할게 했는데 구원하지 못하게 하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어제 김상학 쌤 저기 용산 갔다 오다가 막 이제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두 명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그때부터 또 두 번 얘기하신 걸 싹 듣다가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아, 때렸더니 뭐든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줬으니까 장사한 게 아니죠. 영생을 준 거예요. 우리 영생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를 주어야 돼요. 자, 강도의 우려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도가 되면 안 돼요. 강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두목이 그를 죽이려고 꾀한다. 왜 죽이려고 꾀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정반대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영생을 얻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으니까 반대되니까 뭡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선지자로 여기니까 감히 손을 대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권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님의 권고를 우리가 들었지만 이제 2020년 시작할 때 주님의 권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원하는 게 뭔가,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 권고사항을 잘 들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간 자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 들려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권고를 바로 알아듣고 우리도 2023년 잘 정리하며 이 권고하는 말씀대로 단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통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장서 가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주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끌으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고사항을 권고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들려주는, 매주마다 들려주는 주님의 권고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도 이 영생을 먹고 이 영생을 나눠주며 아버지 구원한 자들에게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도가 되고 강도의 소부를 만든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성전을 만들지 못하면 장사하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성전, 기도하는 성전, 말씀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성전 되게 도와주셨고 주님 원하는 성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셨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드시옵고 앞장서 가셨고 오늘도 주님 놀라운 뜻이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고하시는 말씀을 매주 선포합니다. 이 권고하는 말씀을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 날마다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성전으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강도가 되는 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해야 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강도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원함을 얻고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깨닫게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그냥 부르죠. 아, 우리 301장. 302장이요? 301장. 지금까지 진행. 이걸? 응? 최소요. 네, 같이 찬양 불러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지내주신 하나님의 같이 앉아주십시오.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가
말씀이죠? 기도문.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다가오는 내 알아.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예수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는 내 알아.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23년도를 보내며 24년도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기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로 살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